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집에서 여기 오려면은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시계가 딱 울리고 딱 깨면 좋은데 항상 일찍 깨요. 3시 몇 분에 깨고 어떨 땐 2시 몇 분에 눈이 뜨거나 그러면 계속 깜짝 놀라서 또 깨잖아요. 그럼 한 10분 정도 깜짝 어때? 한 7, 8번 그러다가 교회를 올 때가 많이 있는데 군대에서 꼭 2등병 때 같아요. 2등병 때 맨 처음에 가면 보초 갈 때 이제 자면서 계속 깨야 되거든요. 보초 가면 이제 밤 보초 8시부터 쓰면은 돌아가면서 그날 6시까지 로테이션으로 계속 하루씩 돌아가면서 시간이 밀리면서 공평하게 서야 되니까 돌아서 하는데 2등병 때는 이게 탁 고참이 불침번호 때 쓰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톡톡톡 치고 정신 톡 쳤을 때 발딱 일어나야지. 톡 치고 갔는데 저 치고 왔는데 안 일어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긴장 바짝 자다가 몇 번씩 잠을 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계속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잠을. 근데 오늘은 딱 눈을 떴는데 4시 31분이에요. 30분에 깨야 되는데 31분 아무도 준비 안 되는데 지금 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제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다다다 타닥 스위치 팍팍 이 닦으면서 머리 감으면서 드라이 드라이하고 또 이걸 묻혀가지고 머리가 저렇게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요. 따라 하면서 와이셔츠 꺼내 입으면서 넥타이 하면서 양복 입으면서 가방 싸가 다 이거 집어넣는 것도 핸드폰 넣고 지갑 넣고 하나 다 빼먹었어 보니까 시계 차고 파괴가지고 쫙 도착하니까는 4시 43분 몇 분 만에 왔어요? 12분 만에. 오늘 또 오는데 늦으니까 왜 이렇게 또 신호등은 잘 걸리는지 계속 걸려. 신호등에. 12분 만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2분 만에 우리 저기서 12분 만에 쫙 여기 도착했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른 어느 날보다도 지금 정신이 더 번쩍 나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것도 인쇄해야 되는데 USB에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딱 해가지고 딱 인쇄해가지고 다 준비 딱 하니까 10분 12분이가 남았다. 기도도 좀 하다가 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직까지 동작이 빠르구나. 아침에 축구를 해가지고 주일날 축구를 해가지고 동작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늘 설교가 뭐냐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어찌 하나님 또는 설교에 맞게 나를 정신 번쩍 자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약간만 긴장을 놔도 실수합니다. 사람이 약간 긴장을 놔도 실수해요. 그 장면을 못 드십니까? 배우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멍텅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항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10분이 얼마나 긴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10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진짜 10분을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냐면 제가 다 하고 왔지 않습니까? 11분 만에 거기서까지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이거 옷 다 입고 이렇게 하니까 눈물 이렇게 1시간 원래 1시간 그렇게 하면 벌써 10분에 다 해버리고 나머지 50분 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안일도 막 설거지도 막 제가 설거지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 우리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깜짝 놀래요. 들어오면 내가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니까 장점이 뭐야? 빠르대. 엄청나게 빠르대 저는. 설거지만큼 딱 쌓여도 다 반드시 또 손을 씻어야죠. 주부습진 걸릴까봐. 우리 아버님이 혼자 사시고 주부습진 걸린데 그게 또 비누로 같이 봐야 되잖아요. 동작이 군대에서 동작이 빨라가지고 욕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엄청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 뭐 구보 막 군장 메고 10km 갔다 와도 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참들이 저한테 별명 지어준 게 작은 거인이라고. 작은 거인. 단놈 막 덩치가 이만 놈 나고 하는데 막 많은 놈이 막 깡배 옷 입고 막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잠깐 에피소드지만은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영적으로 끄덕끄덕 졸고 있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뭘 보여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우리도 자야 되는데 육신의 잠이 아니겠죠. 영적인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깨워서 경성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또 무화과나무 비유로 시작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죠. 잎사귀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연해지고 거기서 뭐가 나? 잎사귀가 무화과 잎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름이네 벌써?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봄에 겨울이 막 있다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죠. 봄에. 매화는 잘 안 보이는데 꽃이 피는 거 벚꽃이 피는 거 보면 뭐라 그래? 봄이 왔네? 그렇게 우리는 금방 알듯이 이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다 왔구나 벌써. 계절을 딱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제까지 공부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에 대해서 어제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니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면 문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아니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근의 일이니까 가까이 왔겠죠.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에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그냥 평면일 뿐이에요. 흘러가는 게 없어요. 미래는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일이나 모레나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다 그냥 한 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1000년과 하루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1000년이 뭐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다르잖아. 하루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 가끔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별에 가면은 중력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잖아. 지난번 영화도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한 1시간 늦어서 올라왔는데 벌써 지구에는 몇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지구를 이렇게 돌아와서 이래 보니까 자기 딸은 이미 90살이가 넘었는데 자기보다 딸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시간에 이 변이 생겨가지고 중력만 달라져도 시간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근데 이런 증상이 자꾸만 이렇게 빈도수가 높아지고 자꾸만 농도가 진해질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뭘 깨달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문 앞에 주님이 오셨다.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죠. 근데 재림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는 뭘로 이해했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그쪽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붙어서 보이겠죠,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차 타고 이렇게
시골 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붙어 있게 보이잖아요. 저쪽에 있는 산이. 그죠? 근데 내려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이 산이 있고 쫙 가가지고 높은 산이 있죠. 길이 있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이 오실 세상의 멸망을 같이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 산이 이렇게 붙어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복음서가 그렇게 보여요. 붙어서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했고 지금 2000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세월이.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지금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세대인데 말이죠. 예수님 세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인류의 역사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해석들이 많아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다. 뭐 하여튼 우리가 새벽에 다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인간의 역사가 이 죄악된 세상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어제도 제가 에스겔서 할 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예언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생기던가요?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에스겔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 의심이 되고 그러다가 자꾸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가장 심각한 말씀이 재림에 관한 약속인 것 같아요. 재림.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예? 자꾸 이게 뭐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을 한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정말 여러분 생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종말론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는 우리 식구 중에 한 명도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가족의 이별 슬픈 일이니까 우리 식구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꼭 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가셔가지고 이제는 뭐 알아서 오십시오. 알아서 오십시오.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현실감이 없어졌어요. 현실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실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는 이 세상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구약에도 똑같아요. 에스겔 12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예언이 더디지 않고 곧 이 말이라. 똑같아요. 에스겔하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한 500년 지났잖아요. 역시 사람들 안 믿어요. 지금 또한 2000년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인간들은 다 똑같아.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고 우리 마음속에 그나마 무감각해졌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다시 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21장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4절. 계시록 21장 1절 4절.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면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라고 제가 읽어드려요. 또 내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간이 이 3차원 세계 물리적인 우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땅과 합쳐지는, 여기 하늘은 물론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신학적인 공간입니다. 이 하늘이 땅과 합쳐져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인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다. 가장 아름다운 날 신부 아닙니까?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죽음과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슬픔, 눈물, 우리 그런 것 가운데 매일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으로 점철된 세상인데 이런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나라를 이 땅에 만든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이런 나라가 있다. 이거 안 죽는데 죽지 않아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병들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죄 짓지도 않아요. 죄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증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그 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잘 행복하고 기뻤던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과 한 1억만 배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는 그 나라. 예?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 소망이 자꾸 생겨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세우시러 오시는데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영상, 예? 어제 백화점 갔다 온 그 화려했던 이 세상에 대한 영상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상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냐? 그 7절, 계시록 2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여기 보면 믿는 자는 그러지 않고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물론 믿는 자는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서 늘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사람. 이때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잖아요. 막 순교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도미티안 지하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상속받는. 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이 나라를 상속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아들, 딸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기다린다. 나와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줄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생 그 길을 달려갔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도 내서 놀러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누구에게 이 나라를 주냐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서 이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못 받는 자가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나 믿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믿지 않고 그 마음속에 악을 계속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우리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불못. 예? 불로 된 연못, 그런 말이죠.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번쩍 나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이 깨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남은 인생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당연히 만나겠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갔더니 이 사람 못 왔네?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32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언제 주님 재림하시느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림의 날짜를 안다 그러면 이미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근데 자꾸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미 뭐야? 이단이야.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를.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오늘 33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까지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몇몇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언제 온다는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 주인이 오늘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를 몰라.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다. 그거 갔어요. 그럼 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농땡이 칠 수 있을까요? 농땡이 칠 수가 없어요. 왜? 나 3시에 올게. 그럼 2시까지 농땡이 쳐도 모르잖아요. 안심하고 농땡이를 치는데 이 주인이 가시면서 나 밤에 올지 아침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고 가니까 문 열고 언제 주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농땡이를 칠 수 없잖아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간다면 어떻게 게으르고 잠자고 있겠습니까? 주인이 딱 와서 문을 열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고지 뭐 해고. 그날 해고죠. 그럼 게으르고 나태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일을 맡은 종들과 같은 사람들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경건 생활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가서 뭐 했어요? 잠잤죠. 피곤해가지고.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오늘 하루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경건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명에 깨어있어야 돼요. 이 일꾼들 일을 맡겼잖아 우리에게. 이걸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목사들 먼저 주님의 일에 늘 깨어서 정말 깨어서 경성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24시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늘 영육간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